이렇게 환난을 이겨라. 오늘 저는요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킨텍스에서 G2A라는 집회를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저는 오늘 금요기도 때문에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난 12시부터 시작된 이 집회는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0시간 동안 15,000명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청소년들, 청년들 3% 미만 미전도 종족이라고 자꾸만 그런 얘기 여러분 자주 들으셨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 오시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청소년들이 83%,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가 오늘 15,000명에 모인 그 비율의 83%가 바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차지했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려면 그냥 무료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4만 원이란 티켓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 본인들 돈으로 내고,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행원교회랑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제주 행원교회에서 교사들과 12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어젯밤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오늘 집회에 참여했어요. 제주뿐만 아니라 광주, 순천, 부산, 경산, 대구, 포항, 대전, 원주 각지에 있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있습니다. 교회 수로 따져서 그 관계자분이 이야기하는데 3,000개 교회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3,000개 교회,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놀라운 집회.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또 여러 장년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집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곳곳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라 삼국교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고 자란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헌신했는지 저는 보며 자란 세대예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세대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때에 전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통일 시대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준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슬기로운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였을 때 결국 그들이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혼례에,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서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준비하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자녀들은 밖에서 문이 닫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라. 주님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와 통일 세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놀라운 통일 세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로 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함께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내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배경 속에 두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두 여성 누구와 누구죠? 여러분은 한 번 들으시면 다 잊어버리셔서 제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부찌개를 운영하시는 순두개 집사님, 유오디아 집사님과 순두개 집사, 바로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두 여성이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도 특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영치금과 함께 누구를 보내느냐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들은 서로의 입장차가 갈리게 되었어요. 입장차에 대한 이것이 갈등으로 빚어지게 되었고, 이 갈등이 이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먼저 교회에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두 지도, 이 여성 지도자인 이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개 집사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 하나된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오늘날도 똑같이 빚어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의견에 다른 각도의, 다른 시각에, 다른 견해차를 가지고 있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보면 새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갈등을 빚는 이유는 거의 없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열심이고 헌신되고 교회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이세요. 다른 일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뜻이, 내 주장을 굽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 아집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제 시행하려고 할 때에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뜻 앞에 내 마음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나를 내세우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좀 비껴나간 부분이라면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죠. 바로 여기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이 갈등으로 일어나 그것이 서로의 당을 짓게 되고 무리가 되어서 이 편, 저 편으로
싸우면서 교회가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한 내 고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너희가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라, 그렇게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두 가지 문제 중에 또 하나였던 유대주의자의 공격과 위협에 관해 바울이 또다시 거론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빚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로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인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었고, 특별히 이들이 로마의 정부의 그 어떤 힘을 빌어서 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지금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유대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교회가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이미 밝혔어요. 3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밝혔어요. 이제 권면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의 공격이 더 깊어지고 그 공격의 결과가 현실화될 때를 내다보면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이 어려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이 어려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째로는요, 위협과 두려운 상황 앞에 침체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환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에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했던 여종을 바울이 고쳐줬어요. 고쳐줬으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그리고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겪게 된 어려움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욱신거리는 그 고통 속에 바울과 실라는 늦은 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거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죄수들의 그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그 착고가 벗겨졌어요. 자, 이것을 본 간수가 졸고 있다가 감옥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주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생각을 갖고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멈춰라고 하죠. 멈춰라고. 결국에 그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 또한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기적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 사건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환난과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이 어디 있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무턱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자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 1장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가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유대주의자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 서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내가 지금 그래서 나도 그것을 경험해 봐서 알지만 너희도 그래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다시 한번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 이런 게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 좀 약간 본 사람이나 기뻐할 수 있겠죠. 아니, 기뻐할 만해, 기뻐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어려운 일 앞에서, 환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렵고, 때로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앞에서, 환난 앞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분노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을 선택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는 결국 기뻐할 수 없기에 지금의 내 환경과 내 상황 너머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기뻐할 것을 선택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만 선택하면 돼요. 내일은 내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화가 나십니까?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막 어그러져서 너무나도 마음이 막 속상합니까? 그게 막 짜증이 납니까? 저도 가끔 짜증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 마음이 불안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 이것은 마귀가 충동질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너의 기대와 바램대로 내가 너의 기대와 바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결정한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과 좌절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를 선택했을 거예요. 당연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 그렇습니다.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믿음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당연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면 마귀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굉장히 당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바램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죠. 그런 어떤 상황도 어렵지만 대놓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 어떤 대상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에요. 관용이라는 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더라도 그래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애꿎게 피해를 봐도 가해한 사람에게 너그럽고 온유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관용을 어떤 대상에게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들을까지도 관용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그들의 부추김에 동조하는 로마 제국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의 마음을 갖고 관용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실 때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관용이죠.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죠.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 정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좀 전에 우리가 그 찬양했던 것처럼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화를 선택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해야 되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뒷담화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관용하기로 또한 선택하는 거죠.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를 축복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빨을 하나 뽑으면 10개를 뽑으려고 달려드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뺏으려고 한다.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속옷까지 내어주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관용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까지도,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면 할 수 있단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주께서 뭐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왔다. 이 가깝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동시에 있는 말이죠. 공간적으로 가깝다. 우리 주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움과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그게 아니라 관용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의 그 관용의 모습에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는 겁니까? 뭐 때문에 참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용을 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관용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관용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관용하셔서 오늘 여기에 오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죄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해서 짓는 죄, 우리가 말로 짓는 죄,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관용이 오늘도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주님의 용납하심과 주님의 용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관용하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쓸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 2건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장례가 수시로 계속해서 납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도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내가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나는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난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용을 베푸십시오. 관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염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냥 자꾸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스쳐가면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고 있는데요, 제가 골방에 들어가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이 쓱 올라와요. 그럼 제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근심도 있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내일의 어떤 중요한 어떤 시험과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떠올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 근데 그 아뢰일 때에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잘 되어도, 아무리 상황이 잘 풀려도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정말 이러다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잘 풀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있게 되어준다면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